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함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바라보며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늘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계획을 주님 안에서 세우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필요와 삶의 위기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위안을 삼고 심지어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쉽게 흔들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금세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새롭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다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교역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온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불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현실에 붙잡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도를 통해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주님,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상보다 일찍 치매 판정을 받은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기억과 자기 자신조차 잊게 하는 그 무서운 병 앞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부모님의 낯선 모습에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훗날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사건과 사고가 다툼이 되지 않도록 그 가정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소망 영성 마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여하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3년 차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가 오늘 시험관 시술을 받습니다. 여러 번 시술했으나 실패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절히 그 생명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원하는 부부에게 하나님 건강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을 앓은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까지 차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며 장례 절차에 함께하는 경조부와 권사님들의 수고를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진통을 느끼는 많은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몸을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곧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을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마 각오는 하고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증거판 두 개의 판을 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글씨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오는 그 얼굴 표정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도 상당히 상기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하여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절 16절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되는 것보다 아마 저라면 제가 글을 썼다면 모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에 잠겼더라 뭐 이러면서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모세의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부분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내용의 어떤 이어지는 부분으로 소개가 되지 않고 아주 중립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그 증거판 양쪽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가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한 그 아주 의도된 비교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서 4절에서 아마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아론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금으로 붓고 그 다음에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만들었다 새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들었고 새겼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우상은 아론이 만들었고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고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기다리다가 자신의 방법대로 출구를 모색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출구를 모색해서 형상도 만들고 조각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출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구를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나름의 자기의 우상인데 여기 보면 새겨 놓았다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5절 16절에 같은 표현이 나오죠. 새겨 넣었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고 계셨던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방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땅 밑에는 땅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새겨서 넣은 새긴 우상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해결책이 밑에 있습니다. 인간의 해결책,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밑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식이 소개되었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고 쓰셔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밑에는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대조를 보면서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잠깐 등장했어요. 한 번 딱 등장했고 여기서도 또 여호수아가 잠깐 등장하는데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렇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올라가서 어디쯤에 있었는지 어디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같이 올라갔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중에 다시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의아해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또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여호수아가 아마도 시내산으로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아마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혼자 기다린 겁니다. 그렇죠? 혼자 기다렸고 모세도 혼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으니까 사실 뭐 문제는 없었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자, 밑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모세가 없는 부재를 느끼고 있는 40일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밑에 있었다면 중간쯤에 있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홀로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다렸다가 지금 모세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의 인내력이 훨씬 더 믿음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중간쯤 기다리다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어찌 해야 될까 고민하다 혼자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맥락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리더로서 모세 이후의 리더로서 믿음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요란한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모세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답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기서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는 소리도 아니다라는 말은 싸우는 소리 아닐까요? 라는 것에 대한 모세의 답입니다. 싸우면은 누군가가 승리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승리한 소리도 아니고 진 소리도 아니다. 패한 소리도 아니다. 싸운 소리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명료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듣는 것은 방탕과 유흥의 소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듣는 것은 방탕과 유흥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마 참고 왔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놓으신 증거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솔루션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해결책. 이 기가 막힌 아마 이 역사에 없을 만한 기가 막힌 유물, 막 박물관에 모든 것을 놓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걸 지금 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모세도 여기서는 이것을 보면서 노하게 됩니다. 진노하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깨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워서. 그런데 이 모세는 아마 이 굉장한 그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또 아마 정말 그 얼떨결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냥 깨트렸다라는 의미, 그냥 그분이 어떻게 그랬을까, 그분의 심정으로 보기보다는 이 깨트린 이야기는 20절하고도 맞물리면서 상당히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19절 읽었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붓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송아지를 부수어서 불살라서 부수어서 갈아서 물에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트려지는 것이고, 동시에 밑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해결책이 지금 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둘 다 사라지는, 둘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는 해결책을 파하시고 부수어뜨리시고 가루로 내시고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해결책도 사라집니다. 동시에. 이거 엄청난 징벌이죠. 지금 인간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해결책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들도 망가뜨려지고 깨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이후를 보면 시냇가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던져서 마신 것인지, 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금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성막을 만드실 때 다시 금을 모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금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게,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재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마시게 했다는 말은 아예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출애굽기의 표현을 나중에 나오는 민수기 5장 11절 이후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추론, 하나의 그 상상력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남편이 아내가 간음이 의심되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이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간음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현장에서 붙잡지 않는 한 사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만들어 가지고 쓴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그 여인에, 의심되는 여인에게 마시게 하면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허벅지는 마르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물을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5장에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20절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그걸 마시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마시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 그 범죄자들,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숭배를 그 주동했던 사람들과 또 그런 특별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드러났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또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3천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3천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론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 그 금송아지는 갈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지금 완전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1절부터 이제 그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곧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절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용서하여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론이 사실은 크게 잘못했다고 보여지는데 또 24절을 보아도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갑자기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숨기고 만들어진 결과만을 그냥 인정하는 아주 범죄자다운 그런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론을 그냥 놓아두셨을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모세도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아론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는데 신앙적으로 이끌고 가는 분들 또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모든 재직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한결같이 구역을 이끌든 어떤 것을 이끌든지 간에 우리가 자칫 너무 넓게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요즘 추세라는데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판단하고 그리고 규율을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딱딱하다. 너무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모세의 설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중보했고 모세는 또 아론의 잘못에 대해서도 또 모세가 중보해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서 방자한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은 조금 반성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